부산 남교회 TV 날마다 행복한 묵상 성경의 인물 7번째 이삭 2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니까 제가 한 부분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장 15절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운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운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운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운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삭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었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자, 우리가 이제 질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았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도 또 양도 소도 또 종도 많은 그런 것들이 됐습니다. 많아지니까 시기를 하죠.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참 잘됐네 축복하네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복을 축하해 주는 것이죠.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옹졸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축복할 때 그 복이 나에게 같이 누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변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함께 우리가 이 복을 우리가 축하해 줄 때 그 복이 나의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잘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축복해 줄 수 있는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우리가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삭의 이동 경로를 살펴봅시다. 자, 이삭이 사실은 가뭄이 들어서 그랄이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블레셋 지역으로 내려가지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해서 이제 그 이삭이 그랄 골짜기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운물을 팝니다. 그러니까 운물을 파니까 샘이 나왔어요. 근데 또 샘이 나오니까 그걸 보고 있던 또 그랄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 그래 다툼이 일어나니까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첫 번째 우물을 판 데인 것이 에색이고 두 번째 가서 판 것이 신나입니다. 신나에 가서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와서 또 시비를 붙습니다. 그래서 또 피합니다. 르호봇으로 갑니다. 그것은 다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을 구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시비를 또 걸고 또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냥 다투지 않고 피하고 이렇게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뭘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느냐면 신앙의 어떤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 문제의 함몰이 되니까 우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 이제 함몰돼서 그 문제에 빠져서 우물을 안 뺏기려고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물 자체에 이제 갇혀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주시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우물을 한 번씩 놓아보면, 한 번 놓아보고 두 번 놓아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꺼이 이렇게 내 거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또 다른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내 손에 움켜쥐고 있던 그런 것들을 놓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죠.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함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 인생의 어떤 문제들 그것에 갇혀버리면 우물이 전부인 것 같이 이제 착각을 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우물 속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삭이 이렇게 자기의 것들을 우물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자, 3번을 봅시다. 이삭이 최종적으로 정착하게 된 곳은 어디입니까? 이삭이 최종적으로 정착하게 된 것은 브엘세바입니다. 여러분, 신나와 에색과 신나와 르호봇에 갔을 땐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그것을 다시 떠나서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삭은 이런 여정들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 브엘세바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브엘세바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이제 그렇게 옮겨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러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기꺼이 내 것을 내려놓으니, 한 번을 내려놓고 두 번을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점점점 분명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들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 이 우물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문제는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문제에 함몰되는 존재,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까지 기꺼이 이르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사시면서 우물에 빠져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기꺼이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한국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삭이 우물이라는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갔듯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인 사랑의 자리로, 용서의 자리로, 인내의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